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과 과연 어디서 난 자들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심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행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요. 그건 동물에 속한 것이고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또 이성적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추구하고 더 깨닫고자 하고 또 가장 고상하게 아는 바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얼마나 깊이 알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의 고상함의 척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무관하고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사회나 국가나 어떤 단체나 교회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대로 행하고 또 잘 배우는 대로 행하는 이런 일치가 먼저 내 가운데 있어야 사람이 배우기를 힘쓰는데 배워서 뭐 하냐? 배워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좋은 것을 봐도 흠모하지 않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또 심오한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배척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면 그저 평범하면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 그 속에서 비진리가 역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그들은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에서 난 자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의 부모를 쫓는다. 지난 주간에도 나왔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하고 44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물론 아버지들이 좋은 일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아비, 세상적 경력대로 행하는 그것을 따라 행하고 너희들의 천상의 하나님,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마귀에서 났다.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요 타락한 천사요 바로 하나님을 배역한 그런 범죄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다 거역하여 범죄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서로 싸우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이 땅의 삶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런 공중잡은 영에 속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견딜 수 없이 그곳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마음이 생기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혈기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면하면 되거든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또 그 순간을 지나면 되는데 그저 그냥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착한 사람이 말도 못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평생 후회할 말을 해서 또 실족하기도 하고 평생 안 해야 될 그런 행동을 해서 평생 후회해요.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얼마나 끈질기게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지 그건 우리가 다 체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두렵고 떨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고 그런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도 빨리 돌이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불법의 영이고 공중에 근세 잡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사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춤을 추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공기조차도 바뀌고 모든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돌이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딱 고착되어 있어요. 좀 심리적인 용어지만은 고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 자손을 삼는 것이 낫겠다. 돌보다 더 굳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돌보다. 돌보다 더 심령이 완악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바꾸지 않고 딱 고착되어서 벗어날 줄 모른다. 그러니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책망할 때 딱딱한 말씀을 듣는 것이야 약이죠. 우리를 독사라고 부른다 한들 우리가 어찌 그것을 가하다 하겠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요. 독사가 뭡니까? 두 가지의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쪼개는 혀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런 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온갖 사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4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가장 뿌리 깊게 움직이기 어려운 게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조종하기 힘든 게 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행실은 어떻게 보면 쫓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잘 못해요. 우리가 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싫어하고 괜히 저주하고 그런 게 있어요. 괜히 그걸 싫어하고 말이에요.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그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괜히 또 이 말 저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실 마음도 조금 신중하게 쓰고 입술도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 훨씬 마음의 평화가 있고 넓어지거든요. 조급하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좁아지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제 것으로 말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 말은 지어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제 것대로 말한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들을 상당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냐 41절에 보면 엄연한 데서 낳고 욕심대로 행한다.
음란한 데서 났고 그들은 욕심대로 행한다. 41절에 너희는 음란한 데서 났는데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데서 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한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 마음 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절반 듣고 또 사람 말씀 절반 듣고 이런 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요, 또 영적으로 선지서에 보면 바람이 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바벨을 쌓고 큰 성을 쌓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꾸미기를 원하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성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노래들을 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지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각박하게 두셨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유를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한 마음을 품으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니까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자연을 봐도 불안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불안하고, 마음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마음을 정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고, 그리고 죽고 나면 큰 영화의 면류관이 있고,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건세나 무엇으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 하나면 된다. 그렇게 하고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삶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절반은 세상에 속해 있고 절반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진자추같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각박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엄격하게 자로 줄을 긋듯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수놓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보다 열매를 맺도록 절기라. 우리 어거스틴의 최근에 배웠던 그런 책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단순히 만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먹고 살으라는 그런 선을 긋듯 하는 그런 딱딱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정서에 담고 말이에요. 자연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정서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저 딱딱한 게 아니죠. 예술도 우리가 추구하고 문학도 추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가운데서 전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살인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죽였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살인한다. 살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살인의 죄가 더 큽니까? 살인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을 저주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또한 공에 넘겨질 자라고 하거나 심판의 불에 들어갈 자라고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음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살인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이 살인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존중하고 사람인 이상 귀하게 봐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결코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떤 경우든 기독교인들은 칼을 들고 종교라는 이름으로도 남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이슬람이지만은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꽃을 가꾸는데 사람은 가꾸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자연도 사랑하고 음악도 사랑하고 히틀러가 집에 애완견도 아주 귀하게 여기던 애완견이 있었어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았어요. 제가 히틀러 그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런 것이 바로 병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어울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친하게 이렇게 뒹굴 수 있고 아무리 저는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람이 그 옆에 가기 어려운 존재는 저는 귀한 존재라고 안 봐요. 저는 어거스틴이나 아다나시우스나 칼빈이나 루터가 사람이 옆에 가기 힘들 만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봐요. 그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는 누구라도 깃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살인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은 좀 덜 사랑하더라도 짐승은 덜 사랑하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모든 자연을 이용해서 사람을 섬기게끔 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자연,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셔서 자연을 사람에게 봉사하게 했잖아요. 사람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하고 사람에게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살인이라는 것은 꼭 생명을 끊어서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신분에 따라서 그를 대하고 이런 것들은 다 덜 된 거예요. 다 덜 된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상류 사회에 그런 문화가 있더라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격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하는 성도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대체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행위.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느냐,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면 이렇게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성도의 확신은 어떤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니 믿는다.
오늘 아침에는 믿고 저녁에는 또 아니고 무슨 일 있으면 아니고 또 좋으면 좋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감화 가운데 전체로 내가 그 이끄신 가운데 사느냐,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또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느냐. 어쨌든 우리의 심령의 끈은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항상 마음을 쓰고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하라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겨자씨만한 행위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면 행위가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베풀라고 하면 겨자씨만큼이라도 베풀어 보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사업이고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들이 만들어서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다수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비추는 빛은 이런 소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세상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맑고 영롱한 것은 떨어져 있어도 크게 비추는 것입니다. 모여 있어도 비추지 못하고 쫙 깔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맑고 영롱하게 비추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어도 높이 비추고 그들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맺으면 바로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두렵습니까? 주님 때문에 힘듭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시는 마음이지 주님을 멀리 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저도 요새 기독론에 관한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나온 기독론 책은 거의 다 읽고 내가 죽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에 관한 이 책은 다 읽어보자 한번.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주님에 관한 책을 왜 멀리하냐 이거죠. 주님에 관한 책이 어려워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님을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요새 무슨 소위 기독교 철학에 관한 어렵다는 그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뭐가 어렵겠냐 이거죠. 주님이 왜 어렵게 우리에게 오겠어요? 주님 하신 일이 뭐가 어렵겠어요? 소자도 다 따르고 주목하여 보고 만진바된지라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이 내 가까이 오는 것을 항상 주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또 달리 말하면 좀 너무 강한 말인지 몰라도 주님을 우리 편으로 자꾸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가 끌어당길 수 없는 게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의 상태로는 계속 주님을 옆에 있는 것으로 십자가가 저 멀리 있고 주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 옆에 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작 내가 옆에 오니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바로 가장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은연중에 찾고 심중에 찾고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진정 주님을 쫓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모시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인다 하셨는데 겨자씨만한 행위를 보이게 도와주시고 겨자씨만큼이라도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기도와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